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랬습니다. 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래가 빚지는 것입니다. 누가 빚을 지고 싶어서 지는 게 아니겠지만 빚을 지면 빚쟁이가 되죠. 빚쟁이가 돼. 그래서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명하는데요. 누가 빚 지고 싶어서 지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좀 독특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사람은 다 빚을 지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제가 이 말 하려고 그래요. 제가 클 때는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을 때 산부인과 가서 낳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잣집은 산파가 와서 아기를 봐주죠. 보통 시골 어머니들은 지푸라기를 깨끗이 가려가지고요. 방바닥에 지푸라기를 깔고 그냥 아이를 낳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 분만하려는 어머니들은 신을 벗고 방에 들어가면서 내가 이 신을 다시 신을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어머니들이 애를 낳으면서 많이 돌아가셨죠. 이건 한국만 아니고 전 세계 어머니들이 애를 낳다가 희생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산다 이 말은 어머니의 엄청난 빚을 지고 세상에 우리는 태어납니다. 이 집은 사람들이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외로워서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들 기르지요. 제 후배 되면서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계신데 저희 집에 매년 한 번씩은 꼭 오십니다. 서울에서 이 시골을 꼭 한 번씩 오세요. 근데 그 양반이 이 유기견이라고 그러죠. 그런 개를 하나 기르셨는데 이 전번에 오실 때는 개를 안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가 그랬더니 개가 죽었대요. 이 집에 개 죽으면 장례식까지 다 치러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 오실 때는 크고 아주 막 튼튼한 개를 2마리 끌고 오셨어요. 우리 집에 들어오실 때부터 우리 집 분위기가 그냥 개로 중심이 돼가지고 그 사모님은 개를 쫄쫄 따라다니고 개가 표시하잖아요. 쫄쫄 따라다니고 그런데 저 혼자 목사님이 많이 외롭구나. 그 개는 주로 목사님이 기르셨는데 엄청 외로우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비디오 보니까 저기 경상도 어디에 사는 양반은 멧돼지를 페트로 길러요. 방에서 기른 건 아니죠. 멧돼지 엄마가 잡혀갔을 때 조그마한 새끼였대요. 그래서 그걸 데려다가 길렀는데 멧돼지가 사람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가면 쫄쫄 따라갑니다. 저기 있다가도 부르면 막 오고 그래요. 동물도 이렇게 자기를 기른 사람을 알죠. 그러나 동물에게는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동물은 그 개념이 없죠. 우리는 다 사랑의 빚을 지고 세상에 살죠. 문제는 우리가 그 빚을 우리에게 사랑을 쏟은 분들이 갚으라고 안 하니까 우리는 그 빚을 없는 걸로 치고 삽니다. 제가 명색이 목사인데 저하고 어머니하고 관계를 생각하면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엄청 독립심도 강하고 반발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대상이 없으니까 저는 조금 철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어머니의 사랑의 빚을 지고 태어난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그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는 피차라고 해서 사랑의 빚 그랬습니다. 근데 영어로 번역한 성경에는 서로 사랑하는 빚 외에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빚 외에.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겠죠. 어떻게 번역을 해도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한 여인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태어난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을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빚이 없어져 버려요.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어머니에게만 빚을 지지 않습니다. 이쯤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을 별로 안 먹는다면서요. 더 좋은 거 먹느라고 밥을 별로 안 먹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쌀밥, 우리는 밥을 먹을 때 쌀을 생산한 농부를 안 생각합니다. 그래서 쌀은 쌀, 그렇게 그렇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농촌에서 컸기 때문에 농사도 지어봤습니다. 나무의 논에 가서 오도 심어봤고, 벼를 베는 것, 지금은 컴바인으로 다 베지만은 그때는 포기마다 뱄잖아요. 맨 처음에 벤 사람 한 포기, 조금 더 잘 뱉는 사람 두 포기, 저는 세 포기까지 한꺼번에 쫙 베는 이거 해봤어요. 근데 농사가 참 힘듭니다. 그것도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하면 별로 힘들지 않고요. 우리 교회 넓이 한 6배 정도 되는 논, 그게 한마지기예요. 한 말, 씨를 한 말 뿌릴 수 있는 6배는 더 되겠네요. 그런데 그 한마지기 논을 두고 혼자서 여기서부터 그 벼를 베가면요, 처음에는 재밌어. 근데 저희 집사람 저희 집에서 저를 위협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허리가 똑 부러지려고 그럽니다. 그럼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저는 좀 위협하는 말로 들려요. 무슨 일이 그렇게 많아서 허리가 똑 부러지려고 하는가. 그랬는데 실제로 농사를 해보면요, 허리가 똑 부러진다, 그 말은 농부들이 알고 있는 말입니다. 농부만 그 말의 진가를 알고 있습니다. 정말 1시간 정도 농사일을 하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청년이 되기 전인데 허리가 또 부러지려고 그래요. 그 이상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농부들에게 빚을 집니다. 아, 상추값이 올랐다.
뭐 오이값이 올랐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그것도 싸다. 그것도 우리가 일하고 받는 것에 비하면 농산물 값은 많이 싸다. 그뿐이에요, 여러분.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엄청 가난했습니다. 자기가 공부를 엄청 했는데 대학에 교수로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엄청 가난했는데 엥겔스라고 하는 친구는 함께 공산주의 사상을 논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엥겔스는 방적 공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엥겔스가 늘 막스에게 돈을 대줬습니다. 너 좌절하지 말고 연구하는 것을 계속해라. 그래서 늘 대줬어요. 엥겔스가 없었으면 막스는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근데요, 제가 그 말 하는 거 아니고, 이 사람은 어린애들, 10살 아래 위 된 어린애들이 공장에 취직을 해서 노동을 하는데, 그때 영국에서는 어린애들 노동 시한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은 돈을 적게 주고 일찍 나오라고 시키고 새벽에, 그리고 밤 늦게까지 일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통 사람들이 다 모른 채 했지만은 막스는 그 어린이 노동자들, 먹지 못해서 얼굴이 누런, 그리고 자라지 못한, 제대로 못 자라잖아요. 그걸 눈여겨봤습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 왕족들, 부자들, 이것들이 인간이냐? 이것들은 인간도 되지 못한다. 그렇게 봤습니다. 막스. 그리고 도서관에 앉아서 계속 글을 썼는데, 그것이 정치 경제학인 자본론입니다. 제가 느끼기는, 제가 막스 만난 일 없지만은 제가 느끼기는 막스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한 지성인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이 지성인들은 지나친 노동에 눌려서 자라지 못한 어린이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막스만 어린 노동자들의 고통을 깊이 읽었습니다. 막스는 정말 사람들의 고통을, 특히 부모가 사회적으로 낮아서,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공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놀지 못한 이 유년 노동자들을 눈여겨봤습니다. 막스의 사상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막스를 말아먹었습니다. 원래의 막스의 사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칼 막스가 없었다면 자본주의는 더 타락하고 썩어서 사회는 더 나쁘게 되었을 겁니다. 막스가 작용한, 막스가 영향을 준 아주 귀중한 영역이 자본주의입니다. 막스 사상 때문에 자본가들이 엄청 양심의 고통을 느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학자들에게도 엄청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부모, 스승들, 노동자들의 사랑의 빚을 먹으면서 싸웁니다. 사랑의 빚을 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빚을 얘기한 것은 핵심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 말고는 계명이고 성경이고 무엇이고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엄청 대단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사랑하려면요, 제일 걸림돌이 뭐냐 그러면 약자를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자를 비판하는 순간 사랑을 못하게 돼요. 이 비판이라는 게 참 묘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율법의 기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을 보면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요, 저도 이게 아주 잘못된 것이 사람을 안 보고 사람을 수위로 봐요. 수위로.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돈이 많은가, 돈이 적은가, 이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다, 적게 배운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구별하는 아주 보편적인 문화가 일본 문화다. 그래가지고 국화와 칼, 이 저자가 미국 여자 학자죠. 저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람을 무시해. 업신여겨. 근거도 없이. 제일 그것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거든요. 없는 사람이 교회에 가면 교회는 번쩍번쩍합니다. 저는 겉으로는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도 제가 은퇴하고 다른 교회 갔더니 번쩍번쩍하더라고요. 우리 마누라하고 같이 가면 마누라는 그때 더 젊었으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그 말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않을 것에 마음을 쓰라. 주의하라. 마음을 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그러면요, 비판을 넘어서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비판부터 배워요. 언제부터? 아기 때부터. 아기가 말하기 시작하면 엄마가 무슨 말하면 아기들이 어때? 예 하고 받아들인 아기는 몇 명이나 될까요? 아기가 초등학교를 가면 엄마가 대학을 졸업한 엄마라도 초등학교 아기는 엄마를 무시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통성이에요.
보편적인 행위들이란 말이야.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들보를 놔두고 남의 눈 속에 티를 비판하느냐 그랬어요. 남의 눈 속에 티를. 예수님도 과장했어요. 예수님이 가난해서 그렇게 과장을 잘했을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개인 생각이에요. 네? 눈에 무슨 놈 들보가 있어요, 여러분. 들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그 성경에는 독혼이라고 했어요. 독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떠받치다 그런 뜻도 있고요. 쥐어짜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쥐어짜다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것은 아집입니다. 자기 기준이죠. 그러나 세상은 성경을 이렇게 비판하지 마라. 마태복음 7장 1절에 그랬죠.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남을 비판하지 마라. 그랬는데 세상은 비판력이 없으면 어떻게 취급해요? 그럼 그게 이상한 일이에요. 저는 이 중에 이제 시간 많아서 그 목회할 때 읽지 못하는 철학책들 사다가 읽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거 핑계 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첫째는 마누라에게 내가 할 일 없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일 많아. 그래서 새벽부터 밤까지 읽어대요. 거짓말 하는 거지 사실은. 근데 철학책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것이 모든 철학자는 스승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철학자는 스승의 학문을 다 배운 다음에 그것을 비판해야 합니다. 스승의 사상을 비판하지 못한 사람은 철학자가 못 돼요. 그 철학자들 가운데 스승의 사상에 막 심취한 사람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름을 날린 철학자가 못 됩니다. 아까 막스 얘기인데 막스는 헤겔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헤겔의 제자 중에서 제일 헤겔을 잘 알고 거꾸로 뒤집은 사람은 막스였습니다. 칼 막스였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철학자가 되려고 그러면 스승의 학문을 다 익힌 다음에 그 도구로 스승의 학문 도구로 스승의 학문 약점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잘못되고 이런 점은 이렇게 되고 그래야 철학자가 돼요. 여러분 철학자 될 분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되겠지만은 제 얘기는 세상은 비판력이 없으면 사람을 인정 안 해요. 근데 주님은 비판하지 마라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절에도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1년 정도 배우고 오면 모든 신자가 다 이렇게 보여요. 왜 그러죠? 제가 나쁜 놈이라 그런지 다른 사람도 그런지 몰라요. 저도 목사님들 앉혀놓고 설교를 몇 번 했는데요. 한 400명 정도 되는 젊은 목사님들 앉혀놓고 설교를 하면요 아무도 안 들어. 교회 가서 제일 목사를 괴롭게 하는 게 뭐예요? 근데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해. 이거 저 생기기도 못나고 얼굴 빛깔도 보니까 시골 놈이고
옛날 꼰대고 그런데 무슨 설교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말할 수 없는 부분을 제가 날카롭게 얘기하면요 모두 일어납니다. 그 재미있더라고. 젊은 목사님들이 막 처음에는 다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막 다 고개를 들고 보기 시작하면 깜짝 놀래요. 자기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자기들이 성경을 읽어도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대목에 가면 다 일어섭니다. 제가 잘났다고 하는 얘기 아니고 사람들은 조금만 배우면 특히 신학 영역에서 조금만 배우면 지식이 모자란 사람을 없애내립니다. 이건 뭐 다 잘못됐어요. 아주 잘못된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그의 의견을 받아들여라. 용인해라. 그 말이죠. 용인해라. 그 말이에요. 저는 여기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해요. 이렇게 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습니다. 제가 다른 때도 이 설교 말씀 한번 드렸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 예수로 어떻게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을 썼어. 예수로 어떻게 옷을 입어요? 지금은 신지식의 시대입니다. 옛날 지식 아니고 신지식의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 다 한 분들도 그 자리에 머물면 큰일 납니다. 새로운 지식의 세대가 시작되었어요. 엄청 우리가 거기에 뒤떨어져 있죠. 그러나 지금은 신지식의 시대인데 이 신지식의 시대가 되기 전부터 신학자들은 연구를 해가지고 신학을 연구를 해가지고 사랑을 말하자면 내면을 분간했습니다. 그래서 에로스, 필로스, 아가페 뭐 이렇게 그 애도 여러 가지 있어요. 에로스, 필로스, 아가페 이렇게 분간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계가 혼합된 사랑입니다. 놀랍지요? 제가 이제 나이께나 먹어가니까 조금 깨달음이 와요. 예수님이 꼭 아가페의 사랑만 했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엄청 인간들을 구별 않고 사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 근데 우리는 나눕니다. 세계를. 에로스, 필로스, 아가페. 니그린이라고 하는 스칸디나비아 학자가 에로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에로스와 아가페라고 하는 책을. 그래서 그건 지금 번역돼서 서점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 후로부터 학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모든 사랑을
나눴어요. 그런데 잘 보면 저같이 예민한 사람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못 나눠요. 왜? 아가페도 에로스의 도움이 없으면 실행이 안 됩니다. 필로스도 에로스의 도움이 없으면 형성이 안 됩니다.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가페, 에로스, 필로스가 완전히 믹스되어 가지고 세상에 주어진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왜? 삼위일체 신의 관계같이 이것은 엄청 복잡합니다. 누구도 에로스와 필로스를 못 나눕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길 가는 사람도 이쁘게 생겼으면 한번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그 목사님이 쓴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아내가 아주 이쁘대요. 근데 아내가 집에서 늘 하는 말이 다른 여자 보지 마라 그거래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어디서 여자 보면 안 보려고 이렇게 하고 간대. 근데 이쁜 여자는 보인대. 그래서 마녀가 안 보는 사이에 살짝 한번 돌아보고 에헤 보고 간대요. 근데 그건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쁘셨는데 안 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보려고? 이건 농담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우리들의 사랑, 외국에서는 사랑을 여러 가지로 나눠놨지만은 물론 성경에서도 우리나라는 사랑이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노래 속에 우리나라 사람만큼 사랑을 많이 노래한 국가도 없습니다. 엄청, 그러니까 한국인은 사랑의 굶주린 족속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족속. 그러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해요. 프락시스. 프락시스는 행위란 뜻이에요. 행위. 그러니까 실천. 우리는 실천으로 번역하지만은 프락시스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야고보서를 보고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해서 평화했어요. 여기 나온 루터는 은혜가 절대적이다. 그런데 야고보는 프락시스를 강조했잖아요. 근데 야고보서 2장에 있는 얘기, 2장 15절 16절이에요.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야고보만 말한 순금 같은 얘기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 형제 중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잘 먹어라, 따뜻하게 해라, 평안해라.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 말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괴로운 게 뭐냐 그러면 사랑을 얘기하려면 돈을 싸놓고 얘기를 해야 돼. 안 그래요? 근데 말로만 해요. 이 목사들은 다 말로, 좋은 말로 하니까 말로 하는 거지 나쁜 말로 하면 뭐라 그래? 주둥이로만 해요. 주둥이로만.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 야고보는 그랬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편안해라, 배불러라, 잘 지내라.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 밑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프락시스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야고보가 이 말을 했다니. 그래서 저는 야고보가 한 말이 복음서에 있는가? 없어요. 야고보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야고보는 했습니다. 여기 서로 사랑한다 그랬는데요. 서로 사랑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사랑 속에 우월이 있으면 안 돼요. 우월이 있으면 안 돼요. 옛날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 제가 일평생 존경하고 지금도 생각하고 배고프면 그냥 만들 생각하고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 사촌 누나네 올케가 아니고 뭐라고 해요? 누나네 남편 여동생이 뭐예요? 신우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신우는 그 선생님은 대학원까지 나와서 박사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는 아니었지만 근데 신우는 초등학교 출신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얘가 초등학교 나온 것 나는 일평생 가냐 않는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나하고 살면서 공부 더 해라. 그러나 공부도 강요하지 않는다. 나는 항상 초등학교 선생이니까 초등학생 입장에서 너를 사랑하겠다. 이러고 결혼이 됐습니다. 야, 저는 그 선생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저는 스승 그러면 그분이 늘 생각합니다. 사랑에는 무얼이 없습니다. 채널이 똑같아요. 채널이 맞아야 돼요. 채널이 맞아야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못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이 뜻입니다. 아까 제가 아가페, 필로스, 에로스 엄청 깊이 서로 얽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아가페, 필로스, 에로스로 촘촘히 짜인 천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못 입는다.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입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펼쳐나갈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말로만 옳은 저희를 속량하여 주시고 말과 함께 프락시스가 이루어지게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 교회가 신자의 수는 적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심장을 갖추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